나의 생명과 하루와 삶을 주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전부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인도받길 원합니다. 흑암 속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그리스도 안을 품은 간절함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나 간구하오니 내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약자를 들어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여 증인의 축복을 주소서. 소멸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현장에 생명을 드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 전부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인도받길 원합니다. 흑암 속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그리스도 안을 품은 간절함으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나 간구하오니 내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약자를 들어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여 증인의 축복을 주소서. 소멸치 않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 현장에 생명을 드리게
주시면 천냥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 앞에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는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우리 모든 동선들이 또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멈춰버려서 오늘 예배 준비하는데도요 마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오늘 한번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일상이 또 주변에 많은 우리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히브리서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오늘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고 또 갱신하게 하고요. 회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도 계속 뉴스들을 보면서요. 또 이슈들을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만 잘해서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돌기 시작하니까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일의 매개체가 되는 이단 사이비 그 종파가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신천지가 나쁘다, 신천지가 틀렸다 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신천지가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자기들의 신분,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게 두려워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계속 본문의 말씀들을 보고 있다가 조금 시대를 놓고 또 특별히 아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몇 분 오셨지만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의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이단들이 설치고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없는데 신천지는 청년들만 시간 많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제일 좋은 전도 대상자가 청년이라고 청년들을 포섭하고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목회자로 많은 기도가 되면서요 실제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왜 그러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갈까? 진짜 우리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는요 예전에는 강단에서 교리 얘기 많이 했어요. 조금 지루할 만큼 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복음이라는 말로 이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5가지 핵심, 5가지 오직, 이것이 종교개혁 때 했던 5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은 우리에게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아니면 왜 이단에게 넘어갈까요? 진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얘기는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그냥 말하면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되었고 기록되었던 말씀 아니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돌아가면 이단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성경의 명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인데요, 어느 누가 교주가 어느 누가 말씀을 잘 풀어준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교회가 다시 성경 공부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 성도님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의 답을 내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성경의 그 권위의 두 번째가 충분성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누구는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명백하고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누가 풀어줘야 될 만큼 모자라지 않아요. 성경 자체로 충분해요.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참고서 있었죠. 교과서 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참고서 보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말하기 많은 분들이 조심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왜 이단이냐, 왜 틀렸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성경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에게 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대표인 교황이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 교황은 적어도 교황의 직으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풀어낼 때는 교황의 무오류서를 얘기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실수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로서 성경을 얘기할 때는 틀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황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허용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이단들처럼 교주가 나와서 내가 뭔가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 해석할 수 있어 라고 그 사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막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는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우리가 사실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사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종교는 자꾸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교회가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외에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신천지 파헤치는 많은 시사 프로들을 볼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말씀 얘기하지만, 성경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우리 단체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그 어떤 것도 진리 아닙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이 오직 성경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죠? 이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 약점이 생겼어요. 어떤 약점이 생겼냐?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알지 못하는데, 많이 읽지 못했는데, 내가 성경을 이해 못하는데 라고 또 착각하면서요, 내 뭔가 능력과 노력이 부족한 것처럼 또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오직 은혜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지만, 그런데 그걸 많이 아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오직 은혜는 반대말 같은데 이게 복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들 보세요. 뭔가 배워야 되고 뭔가 알아야 되고 뭔가 자리를 지켜야 되고, 뭐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예배에 몇 번 안 오면은 아웃이라면서요. 자기들이 지금 뭐 이렇게 질병에 걸렸는데도 왜 드러내기를 무서워하냐? 그러면 자기들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명될까 봐 두려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막 메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종교 특성이에요. 복음은요, 오직 성경을 말하지만 오직 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요, 그 은혜가 어떤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루터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수도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는 내 양심에 항상 불안하고, 왜? 또 잘못했고 또 잘못할까 봐, 또 내가 틀렸을까 봐,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도사로서는 모자라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뭐 합니까? 고행도 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복종도 하고, 그러면서요, 그런 마음 가지고 뭐도 하냐? 헌신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까 봐. 근데 그런 루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딱 답을 주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안 되고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기에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오직 성경을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점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 맹목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자체가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믿어야지, 믿음이 좋아야지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대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그 대상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여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작은 차 이해되십니까? 내가 막 했기 때문에 아니고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요,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이번에 신천지대에서 막 파헤치는 것들을 보면서요, 저는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건 모르는 사람들이 파헤쳐봐야 육신적인 걸로 머물지만 어쨌든 그 육신적인 것 가운데 제게 도전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냐? 거기에 대해서 평론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어렵고 청년들이 자리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거기를 가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거, 그리고 거기서 막 사람을 띄우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뭐 얼만큼 막 열매를 맺고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사람을 띄우니까 거기에 사람이 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 이걸 모르는구나.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그 단체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인간 속에 있는 자존감을 건드리고 거기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심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창세기 3장인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조직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고요, 그리고 이것 정도가 아니라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뭔 마음이 드냐,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그 신천지가 불신자 상대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결론 안 난 답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우리 후대 교육, 우리 렘넌트 교육, 우리 성도 교육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비도 하고요, 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우리 조직과 또 문화들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 속에 지금 벌써 가버린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안 되더라도요, 우리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요, 정말로 우리는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니게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하냐, 자녀 후대 교육은 엄마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이면 자녀가 유대인이 못 돼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확실한 유대인이면 자녀를 유대인 만든다고 해서 모계로 전달되어지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헬라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준비시켰죠.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에 바울이 1차 전도로 떠났던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어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잘 봐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버려졌는데 살리셔서 다시 그 밤에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게 되죠. 그때 양육했던 인물이 이 유니게와 로이스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견해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2차 전도 캠프를 떠날 때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디모데와 함께 서약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디모데가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요, 결혼했지만 실제로 부부 생활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자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삼고 불렀고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들과 같은 존재의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표현하면서요, 제자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후에는 목회자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동력자로 있음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디모데 서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땅의 이단 종파를 보면서요, 거기에 완전히 매여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지금요, 다른 게 자기들이 틀렸구나 깨닫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안 들키려고 막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겁니다. 자식 같고, 그리고요, 제자 같고, 그리고 동력자로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가족들과 후대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총 13권 혹은 14권의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27권 가운데 14권을 썼다라고 말하면 절반을 쓴 거예요. 왜 13권이냐 14권이냐는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안 썼다, 히브리서에 대한 저자가 미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썼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를 집어넣으면 14권이 되고요, 히브리서를 안 넣으면 13권이 됩니다.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목회 서신, 일반 서신, 옥중 서신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디모데전서만 좀 살펴보면요,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불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데 왜 이래? 하나를 몰라서 그래요. 악한 영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러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악한 영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단들이 나왔는데,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자꾸 휘청휘청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에는 기도하는 법을 말하고 있고요, 3장에는 직분자, 감독과 집사들은 이런 자격과 이런 일들을 해라라고 하는 말들을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장에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 보면 장로님들은 이런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복음과 전도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이 조금 약화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리를 전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탕이 되는 바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가 AD 62년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감옥 갔다가 나와서 쓴 것이 디모데전서이기 때문에 AD 63년도 정도에 썼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2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66년입니다. 그리고 순교가 67년에 순교하게 되거든요.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목회서신에도 들어가지만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요,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알아요. 내가 이번이 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본인이 보기에 1차 때는 풀려났지만 지금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2차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생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음으로 아들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글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에 대한 우리 목적을 몇 개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이단과 틀린 사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바른 교훈과 교리에 대한 내용을 1장, 2장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목회서신 중에 디모데 후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 개인에게 쓰는 글의 색채가 너무 강해요.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들은 지역의 교회에다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으로 이 의미가 강했는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내용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부탁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얼만큼 부탁하냐? 사사로운 부탁해요. 4장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서 좀 빨리 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올 때 뭘 부탁하냐?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아마 감옥이 추웠을 거다.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데 추우니까 겉옷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겨울 전에 와달라. 그러면서요 4장 13절 뒤에 보면요 책도 가져와라. 아마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걸 양피루라고 얘기하는데 두루마기 이렇게 양 가죽에다가 쓴 책도 좀 가져와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도 하는 본문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3장 14절부터 있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바쁘시겠지만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절절한 지금 가슴과 중심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내용을 잠깐만 개요만 보면요. 1장 1절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올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13절 9절부터 14절에는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참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에는요.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사 그리고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에는 그 전도자가 그러니까 가져야 할 자격과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전도자니까 자꾸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22절에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부터 우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바울에게 이 시대를 사는 전도자에게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3장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바울이 참 재밌는 건요. 초대교회가 재밌는 건 초대교회 때도 금방 예수님 재림이 오셔서 예수님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말세란 단어를 쓰고요. 지금도 말세란 단어를 써요.
근데 이미 그 당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계속 지나가지만 시대의 문제는 하나예요. 복음이 제대로,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 방역, 뭐 중국 사람 안 막아서 그렇다, 아니면 신천지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 저런 말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책임을 묻고요, 그리고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해야 되죠? 어쨌든 살려야 돼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격려해야 돼요. 다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지난 토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아파트 단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구청에서 마스크 집집마다 준다고 했는데 받아가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러 갔더니 딸랑 2장 줘요. 우리 가족 식구가 6명인데 그래서 그거 받아오면서 뭐 2장도 감사하긴 한데 좀 그렇다 뭐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또 광고 나왔어요. 그 불량품인 것 같아가지고 다시 딴 걸로 바꿔주겠다고, 바꿔가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얘기들 속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 이런 시대가 올 거다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미래에 계속 이 모습이 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말세는 어떤 때예요?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그러면서 3장 2절부터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요 쭉 말세 때 일어날 지금 우리의 모습, 점점 더 심해질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딱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죠. 교회에 들어와서 약한 사람들을 딱 미혹해서 가는 모습들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에 그 단체는 일주일에 4번 성경 공부한다더라고요.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씩 한대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구역 예배도 힘들고 다락방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우면 뭐합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쭉 꺼내면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오늘 3장 10절부터 14절에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10절 보십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때 디모데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네가 다 봤지 않냐? 그래서 오늘 14절에 오늘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냥 배우라고 말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냥 출석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신천지처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확신 속에 들어올 만큼요, 생명 걸 수 있을 만큼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하면서 뭐 계시록 푼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확신 없어요. 매일 불안해요. 그래서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리고 계속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워낙 우리 지금 장로교라고 하죠. 워낙 우리는 복음으로 확신을 줘버리니까 약점도 하나 생겼어요. 너무 느긋해. 어떤 면에서 너무 이렇게 뭐 하나님 하실 건데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게을러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가는 건 복음 아니에요. 진짜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왔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믿어서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대들이 약해지니까 통로가 되어버려요. 저 예전부터 봤던 영상이지만 이번에 신천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거기 가서 메인 부모들이 와가지고 돌려내라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신천지 큰 소리 치대요. 우리가 언제 잡아갔냐, 묶어놨냐, 자기 발로 온 거 아니냐,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하려고 제일 강조했던 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놓고는 또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놓고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결국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15절에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늘도요,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 암송도 시키고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또 중직자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성경에 있는 핵심들에 대한 부분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교훈도 주지만 때로는 책망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인데요,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주변의 선생님한테,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다락방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 있는 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른다고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세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닌 척, 몰라도 그냥 몰라도 아는 척, 그러면서 그냥 멍하니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우리의 결단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한 5분? 한 6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기 규제하는 나라인데 50%는 총을 쏠 수 있는 나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니까 총 다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 미 해병대, 현직 해병대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찍었냐, 지금 현직 미국 해병대 군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영상이냐, 예비군 훈련 와가지고 그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훈련받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막 박수치는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 나오냐, 의장대 여러분 아십니까? 총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의장대인데 전역했으면 이미 군인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군대에서 2년 동안 돌렸는지 예비군 훈련 와가지고도 이제 옛날 거 보여준다면서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 군인한테 보여줬더니, 야, 한국 대단하다면서. 현직에 있는 사람도 나 못하는데 지금 전역한 사람이 전혀 돌릴 수 있는 나라는 대단하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였냐 하면, 그 전역해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머리에 안전모 쓰고 그러면서 손에 이렇게 그 드릴을 가지고 총 모양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전진무이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뭔 내용인지 알 텐데 그 군대에서 훈련받는 것 중에 총 이렇게 앞으로 놓고 앉아 쏴, 엎드려 쏴, 서서 쏴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총 이렇게 앞에 놓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비군이 그냥 안전 못 쓰고 자기 있는 산업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그 해병대 친구가 눈이 이만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일 저 사람이 가장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현직 군인도 저만큼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일반 전역한 군인이 저 정도 한다고요. 알고 봤더니 공수부대 출신이네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 생각이 드냐? 저게 각인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이 왜 군대 갔다 와서 맨날 군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2년이라는 세월이 각인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몸에 그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인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우리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람도 안 맞춰놓는데 제가 새벽에 4시가 되면 눈이 떠지는 저를 보면서요. 야, 이게 몸에 익은 거구나. 무섭구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예배가 몸에 익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익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각인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 끔찍해질 겁니다. 그래서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각인 뿌리 체질, 몸이 기억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도록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 더 결단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가 사실 원래 라이브 송출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 초에 우리 방송실을 맡은 집사님이 장비를 교체하면서 라이브가 되는 걸로 장비를 달았어요. 그전에는 우리 녹화해서 올렸던 거죠. 라이브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그 집사님 그렇게 해주실 때 뭐 아직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만한 시간표가 안 됐는데 어쨌든 집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일이 터지니까 대구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 중에 이 시스템이 없어서 송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딱 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요. 그냥 뭐 송출하면 되는 장비만 하면 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냥 걸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또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노예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송출 안 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들마다 좀 그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글도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요? 지금 목사님들끼리도 참 찰론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뭐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예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은 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도 예배 드려야 되지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하는 거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모이지 말자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이는 게 틀렸다는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모이는 만큼 흩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자녀들하고 밥을 먹다 보니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됐거든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지금 우리가 문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회구나. 자녀들과 기도 내용을 공유하고 또 그리고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못했던 지금 상황들을 또 할 수 있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교회가 지금 꼭 이 시기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냐라고 반론하시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나라의 위기가 오면 교회는 멈춰야죠. 근데 어제 영상 하나를 또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영상이 뭐냐? 지금 나이트클럽 그리고 저
노는 모든 데는 다 문 열어놨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교회만 폐쇄하라라고 만약에 명령이 온다면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이 확산 방지해야 되기 위해서 전부 다 멈추세요라고 했을 때는 교회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집회나 뭐 다른 모임들은 다 놔두면서 교회만 지금 모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조심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복음만 얘기한다. 그래서 본문만 주로 얘기했었는데요. 이렇게 시대적인 얘기들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야, 다른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은 뭐 할 때냐? 우리가 괴인화할 시간입니다. 가정 예배,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회복할 때입니다. 언제 예배 드리냐?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저희 교회 한 부장 권사님이 올리신 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하게 느껴졌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연하게 예배 오면 되고, 그래서 바쁘면 안 오기도 했는데 지금은요,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리고 교회와, 여러분 이건 교회 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이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개인이 약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약한 사람이 이단한테 지금 먹이가 되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계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이 사태 진행하고 나면 신천지라는 단체는 많이 약화될 겁니다. 물론 구석에서 어딘가 또 존재하겠죠. 제2, 제3의 신천지는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전도하려고 말 붙이면 피할 겁니다. 교회가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겨둔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두셔서 또 세계복음화는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화, 정말로 제자 찾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만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최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또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사명 누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막히며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단의 존재를 알게 되며 치를 떨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 생명 걸 만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와 또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실제로 후대와 제자를 살리며 또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시작되어지게 하시며 그 기도가 되어지는 출발점 되게 하옵소서. 혹시 하나님, 경제 때문에 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개인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개인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1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